130편 22, 23절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0편 22절, 23절 보고 넘어가죠. 아주 중요한 교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성구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이선 자매님, 거기 130편 22, 23절 한번 읽어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22절은 시내의 세 분의 구성원에 대한 속성에 대한 교리인데, 우리는 연구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알려진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가르침에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학설이나 그런 발표에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는 직접 전능화시켜서 그냥 다이렉트로 계시를 주신 겁니다. 묘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탱저블이라는 거예요. 탱저블, 영어로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는데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니라. 뒤에 보면,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니라. 기가 막힌 한 절입니다. 눈물겹도록 고마운 절이에요. 이 절은 신앙계조 1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신의 가드에다라고 하죠. 가드. 아유, 아주 멋있는 분이 들어오네요. 그냥 강의실이라 화내시는구만. 응? 응? 진로방해, 이거는 파워에 해당한다, 이거. 자, 잠시 앞에 집중하십시오. 이럴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신앙계조 1조를 잠시 기억해 볼까요? 신앙계조 1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그렇죠, 영원하신, 번역이 직역이 돼 가지고 번역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God, the eternal Father.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 성신을 믿는다. 이 신혜라고 하는 건 신들의 평의라는 뜻의 약자예요. 신들의 평의. 이 약자로 신혜라고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굳이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걸 God the Father라고 해요. God the Father. 여기는 God the Son이라고 합니다. 전부 대문자로 표기해야 돼요. 여기는 God the Holy Ghost.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있느냐? 전부 God가. God. 그래서 신들의 모임, 우두머리거든요. God 헤드가 돼. 뒤에는 The Father, The Son, The Holy Ghost. 신의 첫 번째 구성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세 번째 구성원은 성신입니다. 그런데 이 130편 22절의 계시에 하게 되면 여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두 분이 살과 뼈에 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도 있고 뼈도 있고 그래서 육신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 계시되어 있는 거 보면 만져볼 수 있습니다. 만져볼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과 뼈 이렇게 쓰니까 단어가 이상하다, 그죠?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뿅이 아니고 살과 뼈의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tangible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그러하고 아들도 그러하다니까 저 아들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육신이 아버지처럼 승영하여 부활한 해유왕국의 육신을 갖고 있는 부활체의 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도 그러하다고 그랬으니까 아들도 그러하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는 즉 성령에 이른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르침은 아주 선명한 거예요. MTC에 들어가기 준비한다든가 그런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 교리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 성구와 절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의 육신을 갖고 있는데 만져볼 수 있고 그 육신은 우리와 같은 이런 필멸의 몸이 아닌 이미 승형에 이른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그런 육신을 갖고 있다. 부활체 육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의 별개의 개체라는 것도 묘사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개체. 이런 정도의 교리는 계시로 주어져 있는 거 선명하게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신 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성신은 조금 다릅니다. 성신은 이 나와 있는 성신은 130편 22절 23절의 가르침에 의하면 조금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는데 성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살과 뼈의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없다니까. 그렇죠. 영의 인격체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영의 인격체로. 영이니까 영체로 구성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체로. 살과 뼈의 몸이 없으니까 영체로 구성된 거예요. 근데 영체로 구성되는데 이 영체가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폼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인격식. 퍼소니지한 거예요. PRSON. 퍼소니지. 근데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느냐? 퍼소니지니까. 이 퍼소나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인격체인데 살과 뼈가 없으면 육신이 없으니까 영 구성된 거예요. 영체로 구성된 거예요. 근데 영체가 형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퍼소니지니까, 인격체니까. 인격체라는 건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뼈가 없는 영체로 구성되어 있어, 성신은. 그래서 형상을 갖고 있는데 어떤 형상이냐?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가르침은 아주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영체로 구성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어서 한 장소 혹은 한 곳에만 거할 수 있습니다. 거할 수 있어요.
그게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의 특징이. 동시에 여러 군데 무소부지하게 거할 수 있는 건 성신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파워. 그건 좀 다른 거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 신의 속성에 대해서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적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어떤 학설이나 그런 부분에 발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질문하면은 그 뒤에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줘야 돼. 그래, 질문해봐요. 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돼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비둘기처럼 모습을 변해서 그럼 지금 질문을 잠시 풀어서 줄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죠. 침례 받았을 적에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김효 형제 기록은 좋은 질문인데 김효 형제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마태복음 3장 한번 봐요. 마태복음 3장. 봤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김효 형제님이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보트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조셉 스미스의 성경, 소위 영감역 번역을 볼게요. 이 뒤에 보세요. 뒤에 조셉 스미스 성경 319쪽을 찾아봅시다. 319쪽을 봐요. 319쪽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좌측편 중간 부분 밑에 거기 마태복음 영감역 번역은 3장 43, 46으로 되어 있고 그 가로 안에는 마태복음 3장 15, 17절 비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읽은 성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 16, 17절 비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쭉 내려가가지고 44절부터 봐요. 44, 45절. 봤어요? 거기 보면 요한이 물속으로 내려가 그에게 침례를 베푸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았으니까 침수로서의 침례가 맞는 거예요. 물 뿌린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선은 그 질문의 요지는 45절에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45절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시니 물속에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오신 거예요. 자, 김현 형제 이거 봐야 돼. 먹는 거 뒤로 잠깐 뒤로 미루고.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보니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걸 누가 봤느냐? only one. 침례 요한만 허락돼. 침례 요한의 특권이. 그 요한이 보니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없다고. 요한만 본 거예요. 요한이 어떤 특권을 갖고 있었느냐? 봤는데 하늘이 그에게 열리더니 그가 봄에 예수님에게 열렸는데 그가 요한이 봄에 이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 요한만 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예수께 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엽 형제의 질문에 대해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 디스커션 하면 너무 좋은데 또 진도 나가야 되거든. 안 그러면 또 종강을 한 주 더 늦춰야 돼. 거기에 대한 모든 그 뒤에 이런 불미스러운 건 전부 김엽 형제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성신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요한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중요한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신의 구성원의 세 번째 성신, 이 성신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죠?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성신이 그래서 영의 인격체로 사과뼈가 없는 건데, 성신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너무 겸손하시면 영적 건강에 해롭다고 그랬는데, 성신의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이야기하신 거 몽땅 모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참되신 분들이라는 걸, 이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게 성신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신의 중요한 역할이 아버지와 아들이 증거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그 증거, 증인으로다가 창세 이전에 성별된 그 증거, 증인이 바로 누구냐면 성신이. 그래서 성신은 임할 적에 표적으로 임하는데, 그 표적이 비둘기 표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비둘기 표적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진리와 무죄의 상징이야. 그래서 악령은 비둘기 표적, 이렇게 그 영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임하는 표적이 마치 비둘기가 평화스럽게 내려앉는 그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인은 누구와만 할 수 있느냐? 창세 이전에 성신의 표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악은 그걸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하면 성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참됨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임하는 장면이 마치 모처럼 임하였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처럼 그분에게 임한 걸 누가 본 겁니까? 오직 침례 요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력 보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제일 무난해요. 지금 이거 선자 조셉이 가르친 거기 때문에 꽤 깊은 교리. 그래서 성신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 그런데 이 성신이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임할 경우에는 비둘기 표적으로 임한다는 거. 그것은 성신이 사람 형상화 있는 게 비둘기 형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된 게 아니에요. 변형된 게 아니고 표적으로, 사인으로 내려온 거예요. 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봤느냐? 특별한 증인으로 분류되었던 예수님의 성역을 담당하고 있던 그 침례 요한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김여평 씨 질문에 답이 됐어? 예. 그 선지자 조셉스의 가르침 집에 책 있나? 그럼 거기 한번 찾아서 읽어봐. 자, 그러면 다시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31편로 넘어갈게요. 131편으로 넘어갑니다. 이 131편은 해외 왕국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계시는 굉장히 선명하니까 오늘 이 중요한 계시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이 의식과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지연자매님 131편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봐요. 이 영광 아래 세안에 세 등급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의 신권의 이 단차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향을 의미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가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그것이 그의 왕국의 끝이니 그는 주식할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131편을 볼게요. 이 131편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131편 1절부터 4절은 이것도 역시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계시예요. 자, 헤이 왕국에는 몇 등급이 있다는 겁니까? 세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세 등급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신권의 반차를 따라야 합니까? 신권의 반차에 따라야 돼요. 그 신권의 반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으로 나와 있어요?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향이에요. 이 반차가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헤이 왕국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이 신권의 반차에 순종해야 돼요. 그 신권의 반차는 뭐냐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을 받아야만 이 가장 높은 이곳, 첫 번째 이곳, 여기가 바로 뭐냐면 승용이라는 데요. 승용에 이르되. 그러니까 해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 승용에 들어가려면 신권의 반차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신권의 반차는 뭐냐?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절기가 이제 뭡니까?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이게 붐을, 러시를 이루는 절기가 됐는데, 이제 그런 거에 좀 더 의연하게 이 가르침을 잘 배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외왕국은 세 등급인데, 계시의학에 되면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단계, 이 등급은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는 바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가장 높은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승용이라는 건 신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즉 영원한 가족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을 구성한다는 건 영원한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모가 된다는 거는 영원한 증식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31편 4절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등급은 영원한 부모, 영원한 가족, 영원한 증식이 제한됩니다. 그 중간에 자세한 사항에 대한 건 현재로서는 닫혀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 가장 높은 것만 알려져 있고, 보다 자세한 것은 아마 다음 세상 복천년 때 계시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건 이상의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어느 왕국의 입구에 가는 겁니까? 해외왕국이요. 침례를 받아야만 해외왕국의 입구에 가는 겁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여기 해외왕국의 입구에 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침례는 해외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허가예요. 해외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허가예요. 그래서 침례는 달의 왕궁이나 별의 왕국 가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해외왕국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침례받아 여기 도착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1층, 2층, 3층. 1번을 누르려면 어떤 의식을 받아야 합니까? 1층에 올라가려면 가장 높은 쪽. 해외왕국에 들어가죠. 성전 의식을 받아야 돼요. 그 성전 의식이 뭡니까?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돼요. 엔다우먼트를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의롭게 생활해가지고, 알겠어요? 엔다우먼트를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의롭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혼을 우리가 성전결이라고 그래요.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생활을 다른 말로 성전결혼이라고 그래요. 혹은 성약결혼이라고, 다 같은 표현이에요. 혹은 영원한 결혼이라고도 그래요. All same,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예, 성전결혼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를 갖춰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옆에 있는 발언하고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전 결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잠시 옆에 있는 발언하고 영감을 좀 받아봐요. 자, 옆에 있는 발언하고, 네? 그래야 이제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그래, 그 층수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 있다고. 성전 결혼을 하기 위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 자, 옆에 있는 발언하고 한번 의견을 좀 나눠봐요.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의견을 좀 나눠봐요.
자, 발표는 1분 후에 하겠습니다. 임크순 형제님, 임크순 형제, 여기 앞뒤 자매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3가지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여기야. 아, 뒤에 자리까지 포함되었다. 여기 3줄 몽땅 포함해서. 그래서 3가지 요소를 찾아가지고 발표해봐요. 나의 말을 자, 30초 후에 발표합니다. 임크순 형제 15초. 땡! 끝났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임크순 형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임크순 형제. 자, 일단 뭐 의원들이 정확히 교수님의 질문을 제대로 인식 못한 것 같아요. 3대에서 나온 게 뭐 선교사업, 선교사업, 임대 나오고요. 인내 나오고, 세미나까지 나왔어요. 세미나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더 나왔나? 또 뭐가 나왔어? 엔다우먼트 나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개인적으로 생각,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전교회 3대 요소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일단 합당한 수천서를 같고요. 합당한 수천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신앙적인 노력은 주님의 경우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 더 중요하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자, 그럼 앞에 보십시오. 성전 결혼에 대한 3대 요소가 있는데, 이 3대 요소는 보르살메 콩비장로님이 지원하신 게 있는데, 이 3가지가 가장 우리들에게 적절한 답이 될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합당한 사람이 필요해요. 표현을 알겠어요? 물건이 있어야 결혼하지. 합당한 사람이 필요해요.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성전 결혼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합당한 사람은 개인적인 의대로 노력해야 돼요. 성전에 그 하나님의 선한 딸을 데리고와 영원한 반려자를 삼기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또 노력해야 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합당한 사람. 우리 딸들이 지금은 잘 인지하지를 못하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한다든지 혹은 그쪽 시스템하고 저쪽에 일해보면 알아요. 일해보면 세상적인 스펙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정말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뛰어나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신권진 형제가 얼마나 존엄성이 뛰어난지 이제 알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순수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모래성과 같은 것들이.
그래서 성전 결혼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합당한 장소. 합당한 장소.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성전에서만 가능해요. 아무 데서 안 돼요. 수많은 결혼식이 있지만 아마 이 가운데는 엔다우먼트를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혹은 친지나 혹은 벗들의 영원한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해외 왕국시에 들어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가 그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장은 나중에 이스라엘 여왕으로 여제상 복장과 같은 거예요. 그 복장이 그냥 복장이 아니에요. 부활할 적에, 첫째 아침에 부활할 적에 그 복장은 이스라엘의 여왕과 여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가장 아름다운 복장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합당한 장소, 그리고 합당한 권능. 합당한 권능. 하나님께서 성에만 특별한 종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임봉되는 거예요. 임봉되는. 임봉되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아침에 나오게 됩니다. 익사이팅한 거예요. 다른 아주 그냥 그런 성전 결혼하는 자에 주님께서 축복으로다가 예약을 하셨습니다. 예약 시스템을 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간에 대한 약속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결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는 그분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성전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행에 충실해서 의롭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권능자가 성별해 줍니다.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오라 해요. 첫째 부활의 아침은 해왕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이게 너무너무 환상적인 거, 익사이팅한 거. 다른 의식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성전 결혼에만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오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성전 결혼하기 위한 요 세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다?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장소에서 집행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합당한 권능에 의해 임봉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고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아니고 영원한 남편이요. 그냥 아내가 아니고 영원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물에 보면 여기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 어디 보시면 131-3 보세요. 131-3 봅시다. 여기 131-3 유인물 131-3 가운데 거 보세요. 가운데 거. 자,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자 같이 보세요. 따르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영원한 부모가 되는 권리를 한다. 저 의식은 영원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절부터 4절에서 화평의 말을 윌리엄 클레이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자와 그의 아내가 현세에 있는 동안 성신권의 권능과 능력으로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고 영원 후한 결혼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죽은 후에 증식이 그치게 될 것이다. 부활한 후에는 어떠한 자녀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신권의 권능과 능력으로 결혼하여 끝까지 성신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는 해외왕국에서 자녀를 두며 계속해서 증식하게 될 겁니다. 밑에 거 1916년 6월 30일에 제1회장단 조셉 스미스, 앤턴 H. 런드, 찰스 W. 페로원즈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영원한 진보의 단계와 달성이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알려진 한 우리는 오직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자들만이 영의 자녀의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승연된 영혼만이 정해진 영생의 과정에서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에서 그들에게 태어난 영들은 영화롭게 된 부모가 승용을 얻었던 몇 가지 단계와 지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있는 건 잠시 일시적인 시간이에요. 영혼과 비교해 볼 적에는 우리 현세에서 세상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려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지도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측편 맨 위에 올라가면 헤를리비르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드려볼 만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무엇의 증식입니까? 자손, 자녀의 증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영혼을 창조한 이래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 다음에 무덤 너머에서 가족 관계에서 영혼이 증식하는 권능을 받습니다. 즉 의식은 여기서 받지만 그런 창조에 관한 증식에 관한 성장과 영원한 진보에 관한 권세는 언제 받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그 결국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현세에 있는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성약 가운데 충실하게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다음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할 권능을 다음 생에 주어하니까 지금 현세에서 볼 적에는 세상의 젊은이와 비교하면 스펙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혹 함량 미달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음 세상 가면 생각이 좀 바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으로 나오게 되니까 아마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을 걸. 그때는 생각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말은 뭐냐면 내세에서 더 많은 발전과 더 많은 성장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세상에 영원한 그런 걸 생각하게 된다면 이 과정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성전 결혼은 신처럼 되고 신처럼 사랑하고 신처럼 생활하는 게 바로 이 결혼의식의 하이라이트. 따라서 이 결혼 안에는 현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단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자녀 낳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이야기할 때 새롭고도 영원한, 이 말은 뭐냐 하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이 의식에 순종해서 충실하게 생활하면 계속도 새롭고 하는 것이 무언가가 영원히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암시적인 용어예요. 결국 제한된 우리 몸이지만 이 의식과 성향이 충실하게 되면 무언가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무언가. 현재로서 정확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언가 우리 몸 안에 외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지도자들이 또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약 안에서 결혼하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 건 그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에게 도박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성약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증식의 축복으로부터 제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정적, 복음적, 경정적 정의의 축복이라는 건 영원한 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 계속 진보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저주받았다는 건 뭐냐? 그 영원한 진보와 성장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현세를 위한 결혼이라고 해요. 그런 결혼을. 현세를 위한 결혼은 사망과 함께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해.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한 이 성전 결혼은 어떤 거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여기는 안 된 얘기지만 솔로로 영혼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저쪽은 안 그래요. 저쪽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가족 단위로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건 별개 상황이고, 그거는 복음은 안 그래. 복음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임커슬 형제가 개인적 이야기한 게 중요하든. 보통 처음 결혼할 때 그 남자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입니다. 그 남자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면 아버지라 불리우죠. 자녀가 하나둘씩 출산합니다. 또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는데요. 성약에 충실한 남자는 세월이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그 남자가 이제 흰머리가 자꾸 늘어나고 이제 초로의 신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내에 대한 감사함이 골수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사함이.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아침에 감사합니다. 낮에 홀로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잠자리 들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도 할 적에도 신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딸의 문제예요. 여기 있는 우리 딸들의 문제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남자가 세상에는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수록 좋아. 살아갈수록 그 감사함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안 된 얘기지만 친정에서 친정 아버지 있을 때부터 더 좋아. 누구는 이야기할 거예요. 10배 좋은가요? 아니, 100배 더 좋아. 이 복음은 그렇게 익사이팅한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자라던 집보다는 평수가 작을 수도 있어요. 또 제한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안 그래요. 훨씬 더 행복해. 훨씬 더 충만하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한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상까지.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왔다 집에 들어왔더니 그냥 안에 눈이 퉁퉁 분 거예요. 그냥 두꺼비처럼. 아니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 보니까 그냥 단순인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얼굴을 보니까 이거 뭐 대성통곡한 정도 아니고 막 이 눈이 완전히 두꺼비 눈을새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해봐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이야기해줘요. 앞으로 차츰 더 나아질 테니까.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날 도와주기를. 그럼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결혼에 대해서 정확하고는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 아빠가 하고 엄마가 아닌가. 그런데 당신을 만나 본 가운데서 결혼이라는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내가 지니고 있는 이 행복감이 너무 나를 압도해서 내 어머니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울었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나중에 친정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딸이 행동하는 걸 보고 분명히 내 딸이 맞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이 아니에요. 걷는 모습과 행동하는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왕령하지요? 내 딸이 맞나 하고 내가 떨어져서 바라본답니다. 복음은 그걸 가능케 합니다. 복음은 훨씬 더 나아지는 거예요.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게 우리의 영원한 결혼의 개념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친정 부모를 잊어버릴 것만큼 친정 엄마가 이런 걸 누리지 못하게 너무 억울해서 울 만큼은 살 수 있는 게 이 성전 결혼, 영원한 결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한 남자의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과 지지를 받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이 갈려 땅이 쪼개지는 한에서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지지와 헌신은 그 여인을 왕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약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결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가 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못하는 제한받은 상황이 있어 하더라도 여러분은 복음이 가르친 대로 생활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 영광과 영화로움을 돌리는 축복을 주는 자녀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자,
스펜서 더블 킴볼. 그 두 번째 거 읽어볼게. 두 번째 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나 필요한 의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분리된 독신의 상태로 남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우자도 만날 수 없고 자녀도 낳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스펜서 더블 킴볼. 밑에 거 봅시다. 하우 더블 헌터. 자녀들이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도록 계획하고 가르치고 권고합시다. 결혼 장소 및 남편과 아내를 맺어주는 권세의 중요성을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상기합시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통합니다. 이는 성전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식 없이 우리는 하나님 연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게 성전에 가도록 또는 그 거룩한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의식과 성약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영감받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더 넘겨가지고 50편 맨 밑에 보면 메론지 롬니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봤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바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 계시에 말하는 무지입니다.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음이 불가능하리라. 즉 오늘날 주어져 있는 이 새롭고도 영원한 반차 결혼 성약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해왕국의 승형에 오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7장 3절을 1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암송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시작하세요. 자, 1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아가지고 암송하는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성경 여기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 가져가세요. 그래서 손꼬를 암송합시다. 자, 1분 후에 암송합니다. 1분 후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30초 후에 같이 다 암송하겠습니다.
30초 후에.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이제. 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건데, 이 계시가 칠판 금방 또 누가 집어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과 관련 있는 성구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셨고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그분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그래서 일단 같이 함성하고 132편의 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됐습니까? 자, 시작하면 같이 함성할게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 132편 19절부터 25절까지. 그래서 132편 19절부터 25절까지인데 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세리 자매님 좀 19절 한 절만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고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생명으로 영원한 선악을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게 한 기름 부은 모든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임하거나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첫째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만일 첫째 부활 후이거든 그 다음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기쁨을 상속할지니라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기록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에 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면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혼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인봉된 걸로 온전 일에서 그들의 승영과 영광에 이르니 그 영광은 영원 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한 절치고는 좀 긴 편이죠. 자, 그럼 또 뒷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2, 21절을 정지현자님 읽어봐요. 생명들의 승연과 계속으로 인도하는 것은 좋고 그 길이 협착한 아니, 20절. 네. 20절부터 20절, 21절. 네. 그때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에게 끝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계속됨이라. 그때 그들은 만물 위에 있으리니 이는 만물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그때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이송지 자매님은 22절, 23절 읽고, 그 다음에 윤진아 자매는 24, 25절 읽고. 무릇 생명들의 승연과 계속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이가 적나니 이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영접하면 그때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요 너희 승형을 받게 되리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또한 있게 되리라.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게 지혜로우시고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율법을 받으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그 그리로가 더 정확한 거네. 그리고가 아니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의 율법에 거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는 요한복음 13조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즉 19조는 뭐냐면은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먼저 결혼, 영원한 성전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거기 보면 뭐가 된다고 돼 있어? 신이 되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는 겁니다. 20절로 가면 20절 봐요. 20절 보면 그때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거든. 그분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다른 왕국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왕국에서 그들은 더 이상 증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료되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무릇 생명들의 승형과 계속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문도 좁고 길이 좁아가지고 그것을 찾는 이가 적나니. 그러면 그것을 찾는 이가 적나니 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계시 132편 22절에 그것을 찾는 이가 적나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리숙자매님, 그게 감사합니다. 성전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결혼을 찾는 이가 적나니. 그래서 그런지 어때요? 서울 성전 앞에까지 가려면 8차선 도로가 갈렸다가 저 높은 언덕 올라면 어때? 차선이 그냥 확 줄어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성전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더 협착해. 그리고 해외왕국실, 인봉실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문은 더 좁아, 더 작아. 한 사람 뿐이 못 들어가.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세요. 24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게 지혜로우시고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바로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면 너는 나의 율법을 받아라. 예, 그럼 뭐라고 게 있는가 하면 25절에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더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앞에 보세요. 현세로 일반 결혼에 대한 상징성 포함하고요. 죽음은 그만이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 알겠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성전 결혼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성전 결혼하고 비교할 적에 지금 132편 25절에 보면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뭐 어떻습니까?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왠지 그죠? 그 세상적인 그 장소는 왠지 문도 커 보이고 앞에 길도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영접하죠. 나 율법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날의 유인물 봅시다. 오늘날의 유인물은 더 재미있어요. 이제 하나씩 성구를 들여다볼게요. 오늘날의 유인물 봅시다. 자, 132-1 앞에 보게 되면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 보면은 132편은 현세와 영혼을 위한 결혼 및 복수 결혼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130편은 두 가지 구성된 거예요. 33절까지는 영원한 결혼을 언급하고 있고 34절부터 66절까지는 복수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펜서 킴볼 회장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 안에 있는 말 한번 봅시다. 이종훈 자매님 꼭 한번 읽어봐요. 그것은 여러분의 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것은 어느 학교에서 공부할 것인가, 무슨 과목을 공부할 것인가, 전공이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 것인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것으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할 때 내리는 중요한 결정에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결혼에 관한 결정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결혼에 대한 동반자에 대한 결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양가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높아심에서 재밌는 성구 하나 소개할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만 읽어.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유나나 자매 히브리서 10장 35절 찾아가서 한번 읽어봐요. 거기 뭘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함이. 앞에 보세요. 결혼에 대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해. 마음에 혹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는 젊은이가 있으면 담대하게 접근하세요. 알겠습니까? 주님은 축복해 주실 거예요.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져도 괜찮아요. 그것도 복음의 연장이에요. 훨씬 더 단련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훨씬 더 준비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결심했죠. 마음은 아프고 여러 날 동안 열병을 앓았지만 결심했어요. 나도 신의 창조물이야. 나도 신의 창조물이야.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목표를 가졌어요. 다시 목표를 가졌습니다. 첫눈에 마음에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할 거예요. 더 나은 목표를 성취하고 더 나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쪽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자신에 대해 더 높은 목표를 갖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첫눈에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거 열병 앓다 보니까 엄청 내가 손해더라고. 그래서 그때 받은 영감은 나도 신의 창조물이야. 신께서도 나를 만들 때 고생하셨어. 흐흐흐. 그래서 다시 그러면서 첫눈에 마음에 들도록 노력할 거야. 그러고 나서는 낄낄거렸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우리를 축복해준다는 복음의 핵이라는 걸 의심 없이 전합니다. 정말 의심 없이. 복음을 알았지만 결혼 생활이 이렇게 의미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2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다 나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양육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같이 울 때도 있고 또 같이 끌어안을 때도 있고 또 같이 배로 튕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부모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짧은 제한된 세상에서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 다음 세상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소망이 항상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늦둥이하고는 그 위에 오빠하고는 나이가 9년 차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의 이야기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태가 다 졌는가 보고 했더니 아내가 낄낄거리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울 때였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그 자녀들 셋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너희들에게 동생이 생긴 것 같구나. 그래서 9년 만에 넷째 아이가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내가 나이가 적지 않아가지고 거의 40에 가까워가지고 다른 문제가 생길지는 몰랐습니다. 아내의 그 뭐라고 그럴까 갑자기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다 보니까 부정맥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그 쉽게 설명하면 그 심장의 용량이 한 사람만 써야 되는 걸 두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 심장이 이제 과부하 걸린 걸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부인과 주치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딸이 없느냐? 아들이 없느냐? 아들도 두식이나 있는데 무슨 욕심이 이리 많으냐 하면서 그냥 잔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영화 제목도 가슴을 너무 슬프게 했어요. 마누라 죽이라. 마누라 죽이게 해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선물로 주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가가지고 잠자리에서 약간 소곤거리기보다는
평소보다 다른 음성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잠시 그 인기척에 깨보았더니 아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이 자녀를 복음이 없는 가정으로 보내시기보다는 복음이 있는 가정으로 보내주신 걸 지킬 수 있도록 제 생명과 호흡을 연장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백에 하나 만약에 문제가 있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가정에 복음이 있으니 이 자녀를 두고 자신을 거둬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눈물에 찬 기도였습니다. 그냥 잠자는 척을 들은 기도였지만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다른 남자가 그날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그냥 밖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남자가 아닌 이제 영원한 동반자로 다른 남자가 그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냥 남자가 아니고 그냥 남편이 아닌 이제 그의 동반자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함께 가고 그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그 사랑하는 only one wife, only one friend, 다음 세상까지 함께 가야 되겠다는 새로운 소망으로 그날 한밤중에 결심한 날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변화할 수 있는 건 성약뿐이 없어요. 성약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바뀐 겁니다. 간혹 우리 젊은 애들이 세상적인 스펙과 그쪽에서 있는 것 때문에 제안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은 이 주어지는 복음의 영원한 확장성에 대해서는 이해의 눈을 못 갖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강조하는가,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두 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특히 우리가 따르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는 속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속죄의 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속죄의 영을 느끼지 못하면 그 남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 그럼 문제는 세상 남자예요. 그가 학위와 연봉과 스펙과 좋은 차 모든 거 외모를 가졌다 한들 그 속죄의 영은 가르쳐서 안 됩니다. 그건 계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성신을 통하지 않는 한 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약 안에서 증거된 그런 하나님의 남자를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남자가 적어도 속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한 그리스의 속죄를 의지하고 속죄의 가르침에 따르는 길을 기꺼이 뛰어드는 남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권능과 권세를 허락합니다. 살면 살수록 좋아질 거예요. 그게 한 세상만 좋아지는 게 아니야. 다음 세상은 더 좋아. 더 멋지다고. 세상은 그런 속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그 주님이 성역을 베푸시 하신 말씀을 영원한 결혼에다가 갖다가 못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즉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반차에 대한 이 성전결의 영원한 결혼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없나니 그들이 이것을 찾지 않나니 그래서 그것을 찾는 이가 정난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한 이 부분은 일반 결혼은 조건과 관련이 있어. 조건이 충족되면 지속이 되는 거고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현세로 위한 결혼, 일반 결혼의 특징인데 꼭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결혼의 자체의 속성이 현세로 위한 결혼, 일반 결혼 조건과 관련이 있어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의기투합하는 거고 그러다 나중에 조건이 변경이 되면 각자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약은 안 그래. 성약은 안 그렇습니다. 성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약은 영원히 진보하는 거예요. 이 성약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그 여인을 승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성약이에요. 이게 속죄의 영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좀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시와 가르침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유인물을 또 봅시다. 여기 어디 보면 앞장 유인물 올라주 입장 여기 문단이 3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 여기 3번째 거 보세요. 거기 보면 스펜서 킴볼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거기 잘 보세요. 후기 성도들이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정예술자매니까 뭐 다 읽어봐요. 후기 성도들이. 후기 성도들이 모두 다 승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모든 의식을 받은 사람들이 다 승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는 다음에 2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의 결혼 인봉과 그 이후 일생 동안 이롭게 생활하여 그 인봉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 오로지 적절한 결혼을 통해서만 그 깊고 좁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후기 성도들이 모두 다 승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의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승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 더 정확한 성구를 인용하게 되면 그것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고 계시하셨습니다. 즉 그것을 찾는 이가 적다면 그것에는 2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승용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 인봉을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것이 첫 번째고 그것의 2번째는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을 인봉한 이후 1세 동안 의롭게 생활하여 그 인봉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원하신 가장 높은 등급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오로지 적절한 결혼, 즉 합당한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결혼을 통해서만 그 곱고 좁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자,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봐가지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가운데 거 밑에 보세요. 밑에 132-5 생명의 계속과 죽음이라면 이 죽음은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찾았습니까? 그거 잘 보세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브루살 맥공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영생, 즉 승영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생활을 얻는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영원한 증진, 십부림의 계속, 생명의 계속을 갖게 됨을 뜻한다. 이 세상이나 세상 밖에서도 저들은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이 계속되어 가리니 곧 너희가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릴 수 있어도 저들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과 같다. 밑으로 갑니다. 조선 필드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첨가하여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된 사망이라는 말은 결혼의 영원한 성약을 거부하는 자들이 제거된다는 거죠. 분리된다는 걸 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영의 권세와 후손의 지속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후손을 거부하고 가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걸 의미하며 다가올 다음 세상에서의 증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앞에 부분에는 영원한 결혼에 관한 내용이고 뒤에 부분은 복수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수결혼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우리 하나님의 선한 딸들이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시를 정확하게 공부하게 되면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앞에 몰몬교의 야고보서 5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5장을 봐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정정합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0절까지 보세요. 봤습니까? 같이 보세요. 이건 복수 결혼에 관한 가르침인데 어느 경전보다도 가장 선명하게 그 구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봤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25절. 그런즉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뒤로 보세요. 내가 내 팔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땅에서 이 백성을 인도해낸 것은 요셉의 허리의 열매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나를 위하여 일으키려 함이었나니 그런즉 나 주 하나님은 이 백성이 옛적에 그들처럼 행할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즉 몰몬교에 있는 이파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들은 복수결혼을 실시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27절, 그런즉 나의 형제들아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라. 이는 너희 중에 아무나도 오직 한 아내를 둘 것이며 첩은 하나도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미디력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는 한 남편을, 한 남편을 한 아내 외에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들의 조상들인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처와 처첩을 두었습니다. 뒤에 보세요. 28절, 나 주 하나님은 여인의 순결을 기뻐함이라. 그러므로 음행은 내 앞에서 가증하니로다. 이같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이 백성은 내 계명을 지키니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연고로 땅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30절 보세요.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자손을 일으키려 할진대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러한 것에 귀 기울일지니. 즉 이 말은 뭐냐, 주님께서 주님의 특별한 성별된 시기에 주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상의 의로운 자손을 주님께서 세우시게 할 적에는 복수 결혼을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성별된 시기와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일부 일처제가 주님의 뜻이라는 걸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후계 성도의 교회 초창기 때 복수 결혼에 관한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수 결혼에 대한 답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가르침이 가장 표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특별한 시기에 성별된 주님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의로운 자손을 지상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또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그런 정도가 아니거나 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계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조셉이 이 계명을 주님께서 계시받았을 적에 그가 사사로운 다른 요건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지키거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주님은 조셉을 버리셨을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신과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복수 결혼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는데 이 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왕국 들어가는 자들에게 복수 결혼이 필수 요소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죠? 그러면 오늘날 주의물 세 번째 장 좌측편 중간 부분에 보면은 132-11 보세요. 이 인물에 거기 보면 이제 복수 결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봤어요? 거기 보시면 복수 결혼은 주님이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명하시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다. 그 직사각형 안에 있는 이걸 천국 통치의 원리라는 겁니다. 선지자 조셉스가 가르친 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잘못된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올바른 일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어느 곳에는 너희는 온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하나님의 정부가 다스림을 받는다. 꼭 왕국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계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같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시기, 그 당시, 그 순간에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천국 통치의 원리라고 그래요. 예를 들게 되면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의 자녀를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걸 여호와께서 제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보고는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아귀가 맞잖아요. 우상신에게 자녀를 산채로 바치는 걸 가장 혐오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보고는 아시고 있거든. 그 아들이 어떠한지 알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희생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귀가 안 맞잖아요. 하지만 주께서 명하신 건 뭡니까?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몰몬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그 스토리. 니파이가 로세파노크에서 라반과 있는 관계 기억하시죠? 어땠습니까? 다 실패하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자기도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이에 영에 인도되어져 가니 누굴 발견했습니까? 술에 취해서 쓰러진 누굴 발견했어요? 라반을 발견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치라고 했잖아요. 어느 세미나리 반에 갔더니 나이 어린 청녀가 질문하더라고요. 그거 술 취한 사람 얼마나 치우냐고. 왜 니파이는 담요를 안 덮어줬냐고 물어보고. 그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자, 다시 얘기를 먼저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살인하지 말라고 니파이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섰죠. 근데 주의형은 뭘 요구했습니까? 목을 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그 순간 그 당시에 절대 최고의 선, 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 초창기 때 복수교를 요구한 그 사실은 그 시대 성별된 그 시기에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주님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독특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 요 밑에 줄을 보세요. 줄을 보세요. 봤습니까? 그 줄 보면은 교리와 성약 세미나리 교사 교재 소개 부분에서 발췌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은 교리와 성약 132편 61절부터 66절에 언급된 복수 결혼이 해이왕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질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는 복수 결혼이 승용의 조건인지도 알지 못하며 알려지지도 않았다. 아는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130편 영원한 결혼이 앞에 묘사되어 있고 뒤에 복수 결혼이 나와 있는 중간에 다음 세상의 영유전의 증식에 관계된 게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해서 해이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수 결혼이 필수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이 계시는 현재로서는 필수 요건인지에 대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아는 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세상 가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으로 다 가르치거나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이 있을 때는 아는 바 없다고 그러고 형제들끼리 모여서는 낄낄거리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다음 세상에 관한 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공부할 적에 혹시 불편하거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닫혀져 있는 상태고 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only one wife, only one wife입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쫓겨납니다. 됐습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의 계시의 계명이. 그 외에 다른 건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제 절주목하세요. 이제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미래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그런 축복을 갖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이런 문제를 우연히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인생의 어느 한 정점이 되어 룩백 되돌아보게 되면 우연처럼 보였던 그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한 필연적인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소망,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권능으로 임명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내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성향을 지키겠다고 여러분이 신앙을 행사하면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장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에 주님께서 손길을 내미실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 늦은 비를 내리는 하늘의 비처럼 단비처럼 다가오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잘 이해하셔서 합당한 성전 주소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성전에 자주 방문과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간구하십시오. 특히 신골진 이스라엘 형제들은 그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래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부양 능력에 대해서 신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약에 따라 가지고 오늘 계시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하더라는 계시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성약에 따라 아브라함이 충실하면서 받은 성약의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성취한 게. 첫 번째가 뭐죠? 땅, 그 다음에 자손, 그 다음에 신권과 신권의 축복, 그 다음에 구원과 승입니다. 아브라함이 충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사업으로 인해서 주어졌던 성약의 4가지 축복 따라서 하십시오. 땅, 자손, 신권과 신권의 축복, 구원과 승여. 그것을 여러분이 축복하실 거예요. 절 보세요. 아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지니. 그죠? 지금 어쩌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스펙이나 취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골리앗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나아가려고 이미 들어섰거나 초입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어쩌면 다윗보다 더 작아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맞아 죽지는 않을까? 어디 거기 틈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그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일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가가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제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기도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저를 택해 주시면 잘할게요.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제가 담대함 가운데 나가고 싶지만 제가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가 나를 택해주면 저 잘할게요.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기도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전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다윗이 이길 수도 있으며 골리앗이 질 수도 있다는 걸 기록해 놨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세상의 시위의 눈을 걷어가지고 여러분의 그 순전성과 여러분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시간과 그 세월이 감에 따라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은 그런 소망을 갖고 젊은이들도 없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보석 같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주님께서 그 보석을 세상에 드러내서 진가를 받으라고 하실 겁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갔을 적에 골리앗에게 나아갈 적에 다윗에게 골리앗이 자칭을 했습니다. 다윗은 목도였습니다. 목자의 옷을 입었으며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울하고는 갑옷을 입기를 원했으나 갑옷을 입었지만 불편하다고 다 벗었습니다. 무기고에 데려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서 무기를 고르라고 했으나 그는 무기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 같았으면 거북이 갑옷을 골랐을 거예요. 뚜껑까지 닫으면
골리앗이 아무리 때려도 부서지지 않는 갑옷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긴 창, 버튼 누르면 한 30m 나갑니다. 아마 그거를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병기, 가장 강력한 활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멀리서 쏠 거예요. 그것도 한자로 가져가가지고 골리앗에 이야기할 게 아직도 남았어, 가까이 오지 마 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무기구에서 갑옷도 구하지 않았으며 무기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차돌 5개를 구해서 자기 물매주에 넣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더 큰 물매주머니를 만들었을 텐데 5개가 아니라 그저 한 수십 개 집어넣어서 주렁주렁 달고 왔을 텐데 다윗은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지키기 위한 긴 막대기, 지팡이를 막대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짜증을 냈습니다.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갖고 나오냐,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앞에 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창과 검으로 나오지 마.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사시는 이스라엘의 힘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그는 물주머니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차돌을 하나 꺼내 물매에 담아 힘차게 돌리고 물매를 그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 물매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도하여 갑옷으로 칭칭 감았던 가장 큰 빈궁과 정수리에 박혔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겼고 골리앗이 졌습니다. 다윗은 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넘어지자 골리앗의 큰 칼을 들어 그의 목을 찌르고 칼끝에 꽂아 세우니 모든 블레셋이 혼배서 그날 해가 지도록 그를 쫓아갔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약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선한 딸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젊은이를 블레셋 민족을 쫓아내도록 허락하실 거예요. 아침부터 세상에 나가 골리앗과 싸우는 내 남자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도록 그 딸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영원한 결혼이. 이것 외에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이것이 그 남자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게 하는, 반차를 따르게 하는 속죄의 영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